히브리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36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의 도구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지만 제일 못하는 과목이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1학년이 돼서야 영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알파벳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알파벳 외워오면 우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10년을 영어를 해요. 그죠? 3, 4, 5, 6, 4년이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대학까지 안 나온다 치더라도 10년을 영어를 공부를 하거든요. 10년을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못합니다. 진짜로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못하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하고 제일 똑똑할 때 하니까 머리 제일 잘 돌아가고 뭐 제일 잘 외울 때인데 10년을 공부를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럼 왜 안 될 것 같으세요? 왜? 네? 영어를 쓸 일이 없어서 그래요. 영어를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저희한테 차 파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갔대요. 미국에. 하나도 못하고 갔는데 일상생활을 가능할 정도로 영어를 하는데 딱 6개월 걸렸대요. 왜냐하면 영어를 못하면 생존이 안 되니까 막 악착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밖에 없대요. 막 열심히 했어요도 아니에요. 그냥 했어요. 하다 보니까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것이 안 쓰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영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영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에도 다 해당되죠.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뭐 인수분해, 뭐 방정식, 뭐 미분, 적분, 뭐 이상한 그런 수학을 엄청 어려운 수학들을 잔뜩 배웁니다. 잔뜩 배우는데요. 근데 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학교 가가지고 수학 쪽으로 전공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까먹습니다. 1년도 안 걸립니다. 까먹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학 과외하는 학생들은 안 잊어버리겠죠. 근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공부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집에서 이렇게 뭐 누구 엄마, 여보, 당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불리다 보면 이름을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서류를 띄는데 내 이름 뭐지? 그 이름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한자 이름은 쓸 일이 없네 더. 그래서 한자를 못 쓰네. 그래가지고 막 나는 언제까지나 누구의 엄마여야 하는가 막 이러면서 이제 드라마 같은 데도 나오고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게 여자에게는 제일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게. 예? 왜 그걸 그렇게 서글픈 걸로 일단. 그래서 이름을 자꾸 안 부르고 나도 내 이름을 부를 일이 없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서도 내 이름을 들을 일이 없다 보니까 이름 하는데 멈칫하는 거죠. 멈칫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되게 재미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높은 분한테 이렇게 심부름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 열쇠를 좀 가져와야 된다. 차 열쇠가 고장이 이게 스마트 키인데 고장이 나가지고 집에 있는 보조키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보고 좀 가서 갖고 오래요. 그래서 심부름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파트 문 앞에 갔습니다. 가서 했더니 번호키예요. 번호키에서 전화를 했어요. 이거 번호키 비밀번호 뭐냐고. 뭐라는데 뭐지? 정말로요. 그러더니 잠깐 끊어보래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러더니 한 5분 정도 있다가 생각났다고. 그래서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호키 이 도어락을 열 때 번호를 띡띡띡띡 눌러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손에 익은 거예요. 그냥 그게. 번호를 외워서 누르는 게 아니고 손 모양대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에 번호하고 제 사무실에도 바꿨어요. 제가 자꾸 열쇠를 잊어버려가지고 바꿨어요. 사무실 번호하고 이 교회 번호하고 세 개가 다르거든요. 그 가끔 보면 이렇게 새벽 같은 때 뭐 정신이 없어요. 막 눌러요. 이거 눌러봤다. 이거 아닌데 이거 눌러봤다. 몇 번씩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그냥 번호를 못 외우고 손 모양만 그냥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어쨌든 지식은 반복해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한 도구들을 여러 개를 주셨습니다.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나누신 그 성찬을 왜 주셨느냐? 기념하라 이렇게 돼.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는 용도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성찬이라는 단어입니다. 떡을 떼며. 그러니까 성찬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라는 게 떡과 포도주가 그냥 평소에는 안 먹다가 성찬식에만 특별히 먹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럼 일상 식사였습니다. 그게 식사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런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 그러면 예수님의 몸, 포도주 예수님의 피,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이 언제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죠. 그럼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가 죽어 내가 살게 되었음을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용도로 주신 것이 예배와 말씀입니다. 말씀, 특히 설교. 사실 설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설교라는 거는요, 기독교의 설교, 유대교의 설교와 유교의 설교와 불교의 설교와 도교의 설교는 다 어떻게 살아라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설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반복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용도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죄인됨을 반복하여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게 우리의 예배이며 그 예배의 핵심의 말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로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너희에게 전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7절 보면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불러요? 감추어졌던 것, 은밀한 것, 그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감추어졌고 은밀하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게 뭐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죠?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과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나오는 말씀이 같습니다. 그죠? 은밀한 것,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게 골로새서 1장에 나오죠.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 은밀한 것,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직까지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해줬고, 이제 좀 믿고 신앙이 좀 있고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뭐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그게 뭐예요?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고 막 힘을 얻고 막 내가 용기를 얻고 막 이거는 사실은 설교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그렇지,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그게 설교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별로 재미없거든요. 재미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재밌는 거 들려주세요. 자극적인 거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눈물 콧물 빼주고 웃게 해주고 이러면 좋아하는 거죠. 다 알죠, 뭐 왜 그러는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이게 제일 효과적인 겁니다. 사람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뭔가를 말을 하려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막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억이 안 나면. 그거 막 이러죠? 저도 막 설교하다가 성경 구절이 딱 막혀버리면, 그거.
그거 막 이러면서 그럴 때도 있는데, 예, 기억을 해야 말을 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면 말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게 할 거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뭐 해야 돼요? 기억해냅니다.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아까 전에 읽었던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기억이 어떻게 전도로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가 죽어 내가 살게 되었구나를 기억한 자들이 이제 그 기억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게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기억하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 공부랑 똑같다니까요.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 단어를 자꾸 써먹어야 이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어 문장을 외웠습니다. 그걸 자꾸 써먹어야 돼요. 자꾸 써먹어야 그걸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나는 뭐 이제는 안 외워져 그러는데, 여러분들 써먹을 데가 없어서 안 외워지는 겁니다. 정말로요. 무슨 지식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요리에 취미가 붙어가지고 하잖아요. 저 칼질 잘합니다. 진짜로 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왜냐면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다다다다다 합니다. 요즘에는 웬만큼 합니다. 써먹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써먹어야 돼요. 복음 써먹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써먹어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구원에 이르는 도구가 되죠.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참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어딜 가서도 이제 배운 거를 자꾸 써먹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 자꾸 써먹다 보니까 잘 기억을 엄청 잘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가능하면 입 밖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는 말하게 되면 그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까지도 되살아나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원수를 갚으려고 뭐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몸에다가 문신으로 새기기도 하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뭐예요? 내 철천지 원수, 근데 그 원수를 갚아야 돼. 이 사람을 만나고 철천지 원수, 뭐 하냐면 안 잊어버리려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계속 말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요. 근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도 그걸 말을 안 하잖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니체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니체가 성경을 좀 알아요. 그래서 망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의 실수도 잊어버릴 것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는 될 수 있으면 말 안 합니다. 뭐 하려고요? 빨리 잊어버리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 뭐예요? 계속 말하죠. 안 잊어버리려고.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움 받은 거 잘 말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도와준 거는 엄청 떠벌리고 다니죠. 왜요? 기억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고, 우리가 진짜로 자주 말해야 되는 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자꾸 듣고, 그래야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찬이나 설교나 전도나 또 뭐 찬송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억지로 기억해내지 않으면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잘못은 가능하면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반복해서 기억하며,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도와준 것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이런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며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도구들. 그 중에 하나만 해야지? 아니요. 그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많이.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나 설교나 전도나 예배나 그 외에 뭐 계명이나 또 찬송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지배 아래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마귀의 지배 아래로 끌려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마귀의 지배가 어떻게 나타나요? 마귀의 지배는 어떻게 나타나요? 마귀가 우리를 못되게 살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나를 높이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지배 아래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마귀의 지배 아래로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기억하고 나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산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뭘 해야 되냐면 어떤 다짐이나 어떤 결단이나 다 좋아요. 그런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메인은 뭐냐면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인가 나를 높이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도구들을 여러 가지 주시는데,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단순히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셔가지고 돈을 내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하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는 도구입니다. 성경은 뭐 다 이렇게 막 하나하나 찾아보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통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레위인에게 내는 11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월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있던 처음 난 것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난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속전으로 삼았습니다. 어린 양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거예요. 내 것이라 칭하십니다. 레위 지파를. 원래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들도 애굽에 처음 난 것들과 같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죽어 너희가 살았다.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유월절에 산 것은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이구나.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 11조의 기능은 결국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처음 난 것들이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하여 속전으로 바쳐진 레위 지파에게도 하나님은 11조를 받아서 11조의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또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죽었어야 할 처음 것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게 레위 지파죠. 그럼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하여 죽은 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 레위 지파가 모형으로 하는 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들이 레위 지파에게로, 레위 지파가 어린 양에게로 이렇게 11조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11조가, 그러니까 오늘은 11조를 내라 안 내라로 접근을 할 게 아닙니다.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왜 주셨어요? 기억하라고. 어린 양이 죽어 네가 살았다는 걸 기억하라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왜 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내가 뭐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 국률과 의는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뭘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 11조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우리도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게 하는 용도인데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고 그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드렸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멜기세덱이 자꾸만 나와서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야 돼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려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아브라함도 사는 거니까. 근데 레위인도 뭐 했다 그래? 레위인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 게 된다. 왜냐? 레위인들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인들도 아브라함의 허리, 아브라함의 복 중에 씨로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왜 11조를 왜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어 내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서. 그러니까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인터넷에 보면은 많은 설교와 정보들이 있는데 설교와 정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짜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정보들, 그런 교회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 중에서 일반 성도들의 그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11조입니다. 근데 좀 그게 의아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참 지금 60대, 70대 되신 그런 분들이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참 순진했겠죠. 그런 질문을 안 하고 사셨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에 머물러 있어요. 질문이.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약의 11조는 완성이 됐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금 내라고 하는 목사, 성도들에게 헌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목사도 돈을 사랑하는 자지만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하는 성도도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밥상을 크게 차려놨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제가 양이 많이 줄었는데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엄청 먹습니다. 배가 터지라고 진짜 저는 안 씹습니다. 그냥 침 묻히고 삼킵니다. 막 먹어도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돈이 없어서 그걸 옆에서 나도 먹고 싶어. 구침 질질 흘리고 있는 그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돈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헌금, 있는 헌금, 없는 헌금 다 만들어가지고 어느 교회는 자기가 세봤대요. 교회 봉투에서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헌금이 봉투가 몇 개냐. 12개더래, 12개.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도대체, 이거 봉투 내야 되는 봉투 이만큼인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다는데, 아니, 그렇게 헌금을 많이 뜯어내는 목사도 돈을 사랑하는 자지만,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신학책까지 들춰보는 그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응? 그러나, 늘 잘 기억하세요.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냐 그걸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내라고 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린 양이 죽어 우리의 처음 난 것이 살았구나.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눈에 보이는 레위 지파를 세워놨구나. 그러면은 그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하나님 그 양이 죽어서 우리가 살게 됐네요. 그렇게 드리던 게 11조입니다. 그냥 11조 내면 복 받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려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11조가 초미에 관심합니다. 그만큼 돈을 사랑한다는 소리입니다. 모두가 돈에 너무 진짜 노예가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헌금의 한 가지 원칙을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내는 게 뭐예요? 오늘 헌금 내가 완전 즐거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리스도가 죽어 내가 살게 됐고 그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돈 쓰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즐거움.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걸 즐겨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뭐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한 게 없으니까 뭐예요? 뭘 해도 뭐 한 거예요? 아까워 죽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서로가 참 사랑하고 서로 간에 너무너무 좋고 그러면은 뭘 해줘도 안 아깝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수틀려가지고 막 으르렁 한번 거리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 해주던 것도 안 해줘. 어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한 봤어요. 어제 아내하고 싸웠대. 어제 아내하고 싸워서 오늘 아침 밥상이라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시금치, 상추, 깻잎, 그 시뻘 밥만 허옇게 있는 거야. 이거 나 염소됐다고 그러면서 올렸는데 사이가 좋으면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막 고기도 주고 막 장어도 주고 어떻게든지 그저 고기 종류 같은 거 하나 차려주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에 안 들면 풀떼기도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11조가 어디에요? 10의 2조고 10의 3조도 드리고 그러지.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단돈 10원도 내기 아까운 게 헌금입니다. 여러분들 11조를 내고 안 내고는 각자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이제 떡과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밥하고 국. 밥을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몸이지. 국을 퍼먹어 이게 예수님의 피지. 이러면서 이게 그냥 유머로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밥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내가 살게 된구나. 다시 기억하고 또 전도하면서 내가 복음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헌금을 통해서 또 한번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샌가 나를 자랑하며 나를 높이는 자가 될 것이고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서 은혜가 옅어지기 시작하면 떠나간다고는 하지 않을게요. 은혜가 옅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이 정죄와 비판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나의 죄인됨과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또 복음 증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까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